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주의 만찬을, 성만찬을 베푸실 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한 말씀들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게 할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해질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이 일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오순절 날에 임하시게 되었을까요?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성령이 특별히 오순절 날에 맞춰서 임하신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이라는 말의 뜻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는 말인데 50번째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봐도 오순, 다섯 오에 열흘 순, 다섯 번의 열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한 그 역사를 그 해방의 노예 해방의 역사를 기념하여서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여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6월절과 매우 관련이 깊은 출애굽과 관련이 깊은 이 절기입니다. 또한 이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하냐면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킬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마침내 출애굽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오순절 날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흔히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6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담아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고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순절에 모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때 다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 인도서가 되는 그 역할을 하게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인도서가 되는, 지침서가 되는 그 율법의 역할을 이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 여러분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으신 날이 유월절인데 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로부터 처음 맞는 지금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제 그 이전에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이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언제 임했는가?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의 뜻은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지금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각자가 각자의 마음, 뿔뿔이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예배당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한 공간 안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처소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징 없이 그냥 내적으로만 조용하게 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는 뭔가 좀 요란스럽게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성령이 처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임하는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징 없이 외적인 증거 없이 그냥 내적으로만 조용하게 임했다라면 성령이 임한지 임하지 않은지 아마 제자들 가운데 설왕설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령이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처음 임재를 경험하는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성령의 임재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처음 부어주실 때 눈에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증거를 동반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증거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증거를 동반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어떤 증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진짜 바람을 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쓴 누가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는 바람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호흡 혹은 숨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춘 사람에게, 숨쉬지 않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인위적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숨통이 터지게 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호흡을 멈췄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우리 심령이 마른 나무 토막같이 말라 있다 할지라도, 생기가 없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임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같은 이 바람 같은 성령의 그 임재가
오늘 각 가정에서 초소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이 임했을 때 보여주는 증거는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보아하니까 지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어느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 그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죠.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은 금속도 쇠도 녹여버립니다. 불을 계속 가하게 되면 어떤 물질의 본래의 성질까지도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들, 우리 죄를 다 태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태우고 정결케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불로 인해서 다 태우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의 습관들이 태워지고 하나님께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우리 속을 성령님께서는 비우십니다. 태워서 비우십니다. 그러나 그냥 태워서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제자들의 사람 됨됨이에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들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 옛날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날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심겨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옛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성령이 분명히 임했다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언이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어떤 통변이 필요한 그런 방언입니다. 방언기도. 그러나 이 당시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였습니다.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유대 말이 아닌 외국어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 때는 유월절이 되면 온 유대 전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때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포들입니다. 근데 교포 2세, 3세와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말을 할지 모르는, 자기가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 해외 말을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 말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미국 교포 2세, 3세들도 한국말이 서툴거나 아예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의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이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제자들의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그 모국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출신들이 지금 해외 외국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외국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백성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각 나라 언어로, 지금 외국어로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이 방언,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 기도가 터졌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지금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방언으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각 나라, 열방 가운데 외국 나라까지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장차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이 임했는데 하필 성령이 임한 증거로 왜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저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성령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 해외로 나가서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그 사명을 비로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각 나라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각 나라의 말은 그들이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다양한 여러 민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확신도 갖고 있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충만히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한번 불어와서 메마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부정하고 또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국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내 삶이 유익하게 되었다, 내가 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응답받게 되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백성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됨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복음 전파자로,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의 이 사명, 축복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